할렐루야. 칸막이 라인 좀. 자, 안 보이죠? 새 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그 표 속에서 새 가덕부지에 새 포도를 담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가덕부대는 그릇이고 그 속에는 이제 복음인데, 그 통틀어 말하면 또 한편으로는 성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성도를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부담돼요. 해야 돼요. 자, 이 성도를 채우는 일들 누가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보다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은 이 성전에다가 이 부대에다가 채우는 일들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들이 부대에서 준비를 보니까 아빠 뭐 몇 분이 나갔다면서요? 이제 내가 얘기를 해버리니까 걱정 말아라. 근데 하여튼 일단 우리 교회에서 새해에는 이 가족 부대에다가 교회에다가 채우는 일도 해야 되는데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명이에요. 옛날 중고등부 전도할 때 그 목동교회에서 저도 이 말씀을 설교했어요. 유사하게 제목이 와보라. 그래서 그 제목은 안드레 집회날인데 그 오늘 설교복입니다. 안드레인데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 안드레 이 사람은 원래 요한의 시대에 있어요. 보시면 나옵니다. 봅시다.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학생들 중에서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그랬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인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는 와보라 그랬어요. 가서 따라가 보니까는 따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이제 그 요한에서 메시아로 바뀌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님한테 형님 하고 이 베드로를 소개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들이 소개로 나왔어요. 항상 살면서 이 안드레는 자기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삶 속에 뭔가를 이렇게 남에게 연결하는 그런 중개를 했다는 사람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다른 분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고, 신약에 나오는 마치 그 바나바 같이 항상 누구를 소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가 소개한 베드로는 우리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실 우리가 목사님 베드로가 뭐 1등이라면서 수제자라면서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세 사람이 늘 나오는 분들인데 그 중에 항상 나오는 게 베드로인데, 이를 소개한 분 누굽니까? 안드레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볼 때마다 넘겨보시면 맞아요. 자, 시작. 베드로를 네, 이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 동생이지만 형님을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위대한 그런 체험 가지고 깨달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정작 자기 형한테 소개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이 시대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초속 게바, 피터, 베드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주라고 해요. 교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교황인데 간석인데 그들이 얘기할 때는 1대 기초, 우리가 말할 때는 믿음의 고백 그러는데, 여하튼 이 베드로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낼 때 가장 커다란 역사를 한 분이 바로 그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신 분이 어떤 분들이죠? 전도했는데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나는 집사님인데 내가 전도한 친구는 목사님이 되시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들 교회에서 그래요. 그 교회 집사님 오셨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막 하다가 그 친구가 전도를 한 친구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나가셔요. 그래가지고 전도한 친구는 집사님이시고 전도를 받은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김 집사님 그러면 그분이 다기를 하시면서 그분은 야채를 팔았는데요. 정말 아름답게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나오신 분이도 목사님 제가 전도한 분이 저는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은퇴하셨는데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진짜 하다 보면 그들이 나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교도 하기도 하고 봉사하고 나보다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그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지의 세계 속에 전도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크고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목사님 그런데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그거 뭘까요?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많고 핍박도 심하고 기독교를 말하는 용어도 많아가지고 무슨 사람들이 참 이게 핍박하는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영혼 핍박에 대해서 도저히 기대가 없어가지고 한계를 막 극복 못해서 막 쓰러지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뭔가를 찾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안 만나주기 때문에 그때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런 분도 꽤 많아요. 어제 누구 말 들으니까 사모님이 그러더만 어떤 분이 자기가 너무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아무도 전도를 안 하더래. 그래서 혼자 걸어가지고 뭐 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는 많은데 누가 오라고 하지는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만 교회를 갈 뿐이 누구를 오락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그들에게 꼭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안드레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먼저 자기의 형님을 예수님께 초대해서 그가 소개해가지고 초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소개하고 말로 하고 또 액션으로 보여주고 또 샘플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시니까 이방인을 소개한 안드레인데요. 안드레 사람이 참 대단한 게 항상 그 당시도 있죠. 이방인들은 같이 받아가지고 항상 같이 못 어울립니다. 못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떠나도 있고 오라 가신다. 근데 이제 그들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를 보고 싶은데 초대가 안 되니까 항상 겉도는 상황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신랑이 몇수 있는데. 자, 잠깐만요. 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중에서 몇 분이 헬라니 이방인인데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어서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그 다음 순간 넘겨보시면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자, 그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난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는 거 허락하지를 않아요. 제 양반들 말이야, 그냥 참 비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우리 분위기 띄고 말이야, 저기 이게 우리 차원도 안 맞는 것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무시하는 상황이 옛날처럼 사마리아 같이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예수는 좀 기다리고 그들은 왔는데 그들은 오기도 힘들고 아무도 소개 안 하니까 모든 상황에서 붕 떠 있는데 그 사람이 끼어드는 게 바로 안드레예요. 넘겨봅시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와서 여쭈니. 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분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들 소개했던 거예요.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들은 이제 아마도 이제 그 당시 힘들어지니까 여러모로 핑계를 대겠죠. 예수님 피곤하다. 내일 와라. 다음 주 와야지. 오늘 힘들다라고 쏘게 될 수 있어요. 한번 가면 못 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연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만남을 주선해 주셨어요. 요즘 보면 이제 중개 사이트만 있죠. 결혼하신 중개 사이트 많긴 많습니다. 기독교도 많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중개하다가 자기가 나이 좀 들어가면 이제 남자가 한 50살 먹으면 결혼하기가 어렵잖아요. 되게 결혼하고 소개하면 여자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때 이제 결혼 중개하는 분들이 물어봐요. 당신이 직업, 나이, 신장 뭐 다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수입 다 물어봐가지고 거의 맞춰서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번 TV 나왔던 여자 남자분이 나오셨는데 연기자인데 50살 넘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혼해가지고 시골서 이제 사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적적하니까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봤는데 그분이 이제 중개업자 와서 사마시면서 물어봐요. 이름은 아는데 그분이 이제 배우니까 아는데 배우 이름하고 그다음에 키하고 그분 얘기가 아니 키를 왜 물어봅니까? 맞춰야 돼 키. 그다음에 수입이 없다. 근데 이제 통털수가 한 달 동안 얼마 쓰는가 물어봐요 수입. 그다음에 집이 있는가를 다 물어봅니다. 그 말 좀 순간 카페에서 여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 후로는 안 봤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그 중간에서 있죠. 이 사람이 잘못하면 있죠.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두 분한테 얘기해서 저분은 좀 안 이뻐요. 키가 작아요. 이러면 깨지는 거죠. 근데 잘 해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를 해도 있죠. 어떤 분들은 참 소개 잘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가 잘 되는데 가게를 잘 만들었는데 손이 오지를 않아.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 때문에 그들을 연결해 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를 우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개같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들을 소개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데가 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에 근거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남한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소개할 때 내 신앙 상태에서 신앙과 삶이 유사해야 돼요. 같이 난치고 가라. 저분이 예수 믿는데 말하는 거 험악하고 거짓말하고 돈 주는데 그냥 안 갖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못 믿어지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는 가운데서 남을 전도할 때는 먼저는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성실한데 절대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댕기는지 몰라요. 그럼 아니고 항상 얘기해요. 제가 기도합니다. 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닙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 말을 할 때 먼저 전도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해야 돼요. 어떤 분 그래요.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말이 많아가지고 죽으면 니만 뜬다고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그냥 아주 성실하게 삶에 머물러 보여야지.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가서 성실하고 진실되고 하는데 남들이 나를 보고서 저분이 집사님이야? 말을 안 했지? 이게 아니고 수시로 있죠.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 힘이 드는다. 기도하다 응답받는다. 나았다. 나는 요즘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걸 늘 입으로 말하면서 그들에게 학교마다 던진 겁니다. 자매님 교회 나가십니까? 안 다녀.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좋아요. 오란 말 하지 않고 늘 너무 좋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항암 치료 끝난 후에 친구가 계단을 물어봐요. 왜 그랬더니 강 목사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돈 보낼 테니까 그냥 네가 사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고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큰 돈이 아니고 큰 돈이죠. 아무 대가 없이 옛날 고향 친구인데 50만 원을 계좌로 딱 보냈어요. 그럼 보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통화하다가 제가 중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한국에 유통을 하는데 많이 사놨는데 더 많이 돌아보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약 대충 한 3억을 따먹는 것 같아요. 그때 난리 한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 목사님이시지? 기도해줘. 그래,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두 가지입니다. 돈을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두 번째, 까먹어도 얘기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정부에서 그 돈을 받아 3억 가면 돈을 반은 보조를 받아오면 반이 자기가 손해인데, 그걸 자기가 감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돈도 뭐 많이 벌었으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뭐 쌀, 잡고, 무슨 들깨 하다가 파니까, 유통업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친구가 오랫동안 수없이 얘기하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나한테 기도해줘. 왜냐면 제가 늘 그랬어요. 누구야, 고맙다. 내가 늘 기도할게. 그 말에 씨가 먹히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가 오고 가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겁니다. 아, 저 친구는 하나님 믿는 분이지. 그래. 너무 힘든데
제가 기도하면 좀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실마리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는 있죠. 우리 삶 속에 내가 먼저 믿음의 근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도 그냥 아니고 그냥 확고하게 예수 믿으면 천다. 이게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것은 힘으로 못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확신을 갖고 문제는 있죠. 이게 느낌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감정이 아니고 팩트다. 어떤 분이 막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 갔어. 어떤 분은 막 기도를 방언 하는데 나는 방언을 못했어.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가지고 예수를 믿느냐? 죄를 고백했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내가 인정하느냐? 아멘. 그러면 그 구원이에요. 우리들은 그게 아니고 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남을 공개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천하인간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우리에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다 덮으시면서 그걸 우리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하는 것이 칭의, 의롭다. 더러운데 내가 안 볼 거야. 뭐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담대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있죠. 이 구원에 대한 사건들은 항상 완벽하고 통치력 있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 막 애매해가지고 지난해 그 친구를 내가 얼마 엄마한테 거짓말했나 지옥 가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그러나 여기는 늘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 이제 그 이단들은 말하죠. 완벽한 구원이니까 끝났어. 그것이 이제 구원파들이에요. 물어봐요. 구원받은 날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가지고 해가지고 당신은 안 받았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들의 한 가지 확실합니다. 그들의 구원과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완벽하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남보다는 죄를 지어도 관계없어. 그것이 오류죠.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지은 죄를 갖다가 매일 회개하면서 고백하고 울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엄마가 그래요. 엄마가 얘를 키워가지고 키운 후에 이제 고생하면 그래. 엄마도 울어요. 아, 저걸 왜 울까? 그렇게 얘를 다 키워서 힘들었는데 자기가 더 못된 것 같았어. 우리 아들, 다른 친구들은 다른 집 애들은 가서 보니까 잘 사는 우리들 좀 가난해서 많이 못 키웠더니 참 힘들어져. 자기 탓만 같아. 아, 때문에 안 돼. 그 엄마가 지금 죄가 없어요. 근데 우는 겁니다.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부족해서 울고. 그러나 그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속죄라는 얘기는 영어로 all at once 있어요. 속죄 한 번에 끝나는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안드레가 이방인들의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런 안드레는 자기는 부족한데 어떡합니까? 나는 부족해요. 근데 속여줘야 돼. 그분이 완벽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도덕으로 전도 못합니다. 부족하니까 속에서 집사님 이제 누구 아줌마 누구 친구야 교회 가볼래? 하나님 이름은 너무 좋던데 누구 친구한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그게 바로 이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 누구를 전도할 때마다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막 외워가지고 변호사 외워가지고 막 구약을 통째로 막 분해해가지고 막 그들한테 막 그냥 막 강의하든지 막 그들을 간증을 가지고 막 그들에게 막 그런 것을 버리시고 순수하게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을 요리 소개하는 그 전부예요. 어떤 분은 막 그 너무너무 자기가 기능화 시켜가지고 전도의 구조를 다 암송을 다 외워가지고 간증을 풀어가지고 막 외워서 막 머리 식힌 다음에 그들은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부족한 성경식 잘 아는 나의 잘 모르는 나의 말씀 그들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완벽한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이 안드레의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안드레가 이제 사막에서 동을 증거하다가 3번째 이제 해가 저물어 가지고 이게 없어요. 배가 고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떤 덕을 써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배고프다. 그 다음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얘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사막에서 어떻게 밥을 먹지? 그 다음 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을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우리가 가진 게 돈이 없어요. 지금 카드도 없고 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모든 일 속에서 이제 빌립의 시야는 있죠. 지금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소개하려고 하면 내가 같이 카드가 있나? 자국 없는데 어떻게 하지? 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모든 시야가 자기하고 자기 여건만 바라보는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이 없어.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카드도 필요할지 모르나 그 시야에서 그 다음 시야가 나오는 바로 넘어갑니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또 나오죠. 이 시몬 베드로인데 이름 두 개요. 뭐 게바, 시몬, 베드로. 시몬이었으죠. 그냥 들었느냐? 게바는 베드로, 반석. 그런데 있죠.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요. 자,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린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 자, 8절. 자, 보면 다시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빌립의 얘기는 지금 제가 카드가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그 음식을 먹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안드레는 예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빌립은 뭡니까? 내 카드, 내 상황, 내 금전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이 안드레는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물고기 2마리하고 딱 떠들면 어떻게 어디 가서 이제 딱 그 김밥 한 줄이에요. 한 줄. 이것이 막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할 일입니다. 근데 빌립은 생각이 막 계산적으로 짜가지고 이 50명인데 내 박스가 와야 되는 차로 한 4개를 와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그때 그 순간이죠. 베드로의 형제 동생 안드레는이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렇죠. 이 성전을 이 교회당을 채우는 그 임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하는 그런 무슨 대단한 뭐 학식도 없고 내가 지위도 낮고 뭐 별로 없는데 그러나 우리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 가지고 일을 시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연결을 할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위대한 자원의 보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원들은 참 미약해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아파트나 집이나 뭐 차 같은 거 올라가지고 막 올라가서 값이 비싸기 쉬운데 우리 가진 돈이 얼마나 되면 부자일까? 제가 옛날 교회 옆에 살 때 그 건물 앞 주인이 있죠. 5층 건물인데 그분이 부인이 그 무당 부당 분인데요. 5층 건물이 1층이 가스에서 그런데 그 5층 건물에서 올라서 만나고 사장님 얼마나 가진 부자입니까? 한 20년 전에 한 30억?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언제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를 가져야 남들 우리 보고 부자라고 그럴까? 한 50억? 이 건물이 있죠? 이것도 한 4, 50 갑니다. 하나가 있죠. 우와, 그럼 부자일까? 얼마, 100억 가지면 부자일까? 근데 있죠, 세상에, 미국의 그 나라는 있죠. 애플이라는 회사 있죠. 핸드폰 회사. 애플, 아이폰 만든 회사. 그 회사 하나가 영국이라는 나라보다 더 돈이 많이 비싸요. 한 회사가 영국보다 더 비싸고 돈이 가치가.
그럼 그 나라 돈은 그 아이폰에서는 돈이 얼마나 얘기? 나라보다 더 많아버리는데 한 회사가. 우리 삼성 같은 회사가 그렇게 해서 많이 벌어도 삼성은 많이 파는데 이익이 작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싸게 파니까. 그 나라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들기 위해서 이윤이 많다 보니까 돈을 많이 남깁니다. 한국에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것은 한 대 팔아도 20만원, 그래서 80만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가치도 참 미묘합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부자가 되면 25억 돈이냐? 세계를 다 통치하는데 영국만원, 2만원 나라가 아이폰을 갖다는 얘기. 그러면 우주의 별들과 세계의 모든 것들 하면 약간 먼지 아니에요, 먼지. 그렇죠? 먼지예요. 우리가 한번 모아도 부자는 어려워요. 좀 살 뿐이지 뭐. 가장 위대한 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를 짜가지고 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모아봐야지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 모든 관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부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은 부자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신령에 이제 선생님 말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복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버리죠. 늘 막 여기가 불안해서 막 자꾸 막 차오르는 막 욕심이 차오르면 아무리 모아줘도 이게 나중에 이제 우르르 무너져요. 에베스도 무너져가지고 와르르 이게 다 아닌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씩 비우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막 채우고 막 적금 들고 보험 들고 막 이렇게 해서 땅 투기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꽝 터져가지고 이게 어제 나오는 회사 보니까 그 이빨하는 회사에서 임플란트 회사에서 여자 직원이 막 2천억 회사에서 1,800을 갖다가 옮겼다는데 얼마나 미묘한지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분산으로 투자해서 넣었다고 이름도 없이 남의 이름 가지고 차명으로 회사의 돈을 다 끌어다가 그 정리 보는 사람이 여기다 이대고 받아가지고 남의 이름으로 얼마나 욕심 많았으면 그걸 한번 돈에 대한 그 마신이 막 들어가지고 와 기막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금괴 사가지고 금을 막 시대가지고 덩어리로 신어 그분 가난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포기 못하는 가난한 사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작아도 죽어버리는 어떤 분들은 그냥 못 가져서 안달하는 것. 목회를 하나, 꿈마을을 하나, 모든 복지를 하나 그냥 커다란 가진 거예요. 성도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한테 주고 살까? 받으려는 것을 한번 받아보면 이게 이제 추가되면 이게 무서운 게 그다음부터는 꼭 받아야 돼요. 안 주면 시험 들어요. 왜 나는 안 줄 거야? 우리가 살면서 최대한 내가 나에게 주고 또 주고 그러나 우리는 늘 못 주니까 가장 커다란 자원은 하나님의 하는 거야. 우리들의 모든 것은 예수께 얻자오되 그럼 그 다음에 뭐지? 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감사할 일. 서프라이즈. 이런 일이 벌어져?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5,000명을 먹이는데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개? 그래가지고 이게 가능한 말도 안 되지. 5,000명에다가 거의 다 아이 둘 그러면 이제 15,000명 아버지 하나면 2만 명 되는 숫자를 거기다 얘기가 줄로 앉아 라고 다 나눠줬는데 또 남았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12강주 남아가지고 그걸 뭐 했을까? 했을까? 궁금해요. 또 저겠지. 남았어요. 막 아슬아슬 주고 보니까 하나 주다 보니까 죽어도 남아. 이거 보니까 풍요예요. 남은 역사. 옛날에 엄마들 한번 그래요. 난 손들 항상 막 김치를 더 담아가지고 막 남아가지고 막 죽어말아요. 요새는 김치를 안 담갑니다. 마트 가서 한 봉지 딱 사가지고 딱 먹고 끝내버려. 옛날 분들은 막 많이 담아가지고 여기다 아줌마도 주고 깔도 보내고 근데 그들은 다 가난했어요. 지금은 저 두 가지만 있죠. 딱 내 것만 사요. 예.
옛날 분들은 남해에서 막 남아가지고 주고 또 남고 뭐 독에다 숨기고 막 땅에다 파고 묻고 그래서 주는데 요새는 딱 사가지고 끝. 자, 그래서 이 역사가 뭡니까? 작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하고 연결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거예요. 아멘. 오랜만에 야 안드레 대단한 사람이다. 바나바 같아. 시사통에 나오는 그 바울이 있기 전까지는 항상 바나바가 소개해줬어. 그래가지고 남들이 막 못 오게 하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써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신약교회를 만들었다는 이 인자가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바나바, 동생이 부족한 동생이 형을 소개해가지고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베드로.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 속에도 항상 전도할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모르게 또 많은 분들 보면 이제 물어보시죠. 다 교회를 되겠다고 그래요. 주일학교 되겠어요. 중고등부 회장입니다.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중고등부 교사 하다가 지금 안 다니니까 그런 분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허다해요. 또 더 나가서 이제 마음속이 힘들어서 막 기댈 곳 없어서 막 마지막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있기도 하고 어디 가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나 너무 힘든데 아무도 몰라주는 속에 내 고민을 누가 알아주나? 나이 드시면 그래요. 이제 한 50살 애를 결혼하고 나면 그랬다고 후행해가지고 그 집에도 우리도 그래 왔잖아. 집에가 이제 집에가 총 몇 명인가 여성분 사는데 아무도 안 들으면 자꾸 전화 와요. 사모님이 여보 몇 시더라 물어봐요. 이게 안 됐기 때문이죠. 공허한 거지요. 우쭈우쭈 하다가 이제 아무도 안 들으니까 전화 와요. 여보 지금 어디 있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미래의 현실이니까 자꾸 우리가 끌어내야 되죠. 끌어내버리면서 그들이 없는 상황 속에 대비하면서 약간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 외로움을 참는 것,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 아니면 책이 나왔더라고요. 나이 드신 후에 꼭 기억할 것. 그들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하다. 이래요. 어떤 분들은 어떤 엄마들은 그냥 우리 큰딸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큰딸 너무 좋아. 막 전화에 통화에다가 누구야 거의 다 뭐 핸드폰 통화에다가 자기 옆에 있는 딸한테 흉을 다 봐요. 우리 어제 오늘 우리 너희 언니가 나한테 이렇게 막 요걸 다 하고 막 그리고 그 딸이 미국에 있는데 그 책 보니까 그거 다 부질없다. 옆에 있는 분 소중하다. 이게 문제는 있죠. 이런 분들 살면서 자꾸 그들을 몰라봐. 옆에는 내 약간 자꾸 혼내는 내 딸, 자꾸 혼내면 내 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멀리 있으니까 엄마 힘들지. 내가 그 말만 듣고 거기가 좋아가지고 연로한 그들이요. 당신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하다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애들을 키워가지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교수, 한 친구는 저기 미국에서 무슨 박사, 한 친구는 프랑스에서 무슨 사업하는데 막내 하나 나와가지고 막내가 학교 고졸이랑 한국에 취업해가지고 일 뭐 하다 보니까 이 딸이 엄마 옆에 있는 거야. 옛날에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 아쿠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얘기 나보다 싸움을 하다가 나보다 아저씨죠. 큰 아들은 미국수 박사, 또 하나는 교수, 프랑스에서 하는데 우리 막내가 지금 시력에 나와서 취업했는데 아이고 미국 갔더니 말은 안 통하지. 막 얘들 와서 헤이 마마는 말은 안 통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5일 만에 돌아왔다는데 내가 힘이 들 때마다 우리 막내가 나를 다 키워요. 걔가 내 딸이다. 그렇죠. 멀리 가서 자기가 사실은 키울 때는 있죠. 그 큰아들이 돈 다 들여서 막 땅 다 팔아서 다 키웠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뭐 그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 그러나 근데 문제는 있죠.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아들은 자꾸 막 칭찬하고 있어. 이 옆에 있는 따님이라 그냥 아이고 자꾸만 네가 뭐 나한테 막 그러다
귀하게 헛손에 있었고 난 통제도 하고 싫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필요한 존재라. 그 모르면 불행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연로한 후에는 당신 옆에 있는 그분이 소중하다고 해서 알아는 거예요. 그분이 따라가면 당신은 슬퍼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모르더라고. 나이 드시면 그냥 항상 있다가 옆에서 있는 게 아니고 멀리서 좋은 말이 이제 그처럼 좋아서 자꾸마다 그 얘기를 무시하는 거지.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할 일들 있죠. 오늘 소개한 거죠. 안드레가 소개해서 자기 형님한테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 베드로가 미래 시대에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그가 반석으로 세워서 그가 교회를 만들고 마지막에 순교를 했다. 베드로 제1등 수제자 누가 전도했길래 안드레가 무슨 말은 그냥 형님 제가 만난 분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냥 연기하는 겁니다. 그가 막 입을 막 간증 가지고 막 요새 무슨 시편을 낭독한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자기의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다 라고 그분을 소개했던 거. 두 번째 이방인들 소개하는 그 안드레 누구한테? 예수님 앞에 소개. 오늘 마지막에 했죠. 자원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현실이 아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여쭈니까 그 자원 연결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더라. 나중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더라. 상상 일이 벌어지더라. 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풍요로워서 남은 만큼만이 거두는 현실이 왔는데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인데요. 이 소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할 거예요. 옛날에 그 작년에가 우리 센터 하다가 어떤 이제 우리 연말 되니까 그 협회에서 카드를 주더라고. CJ 카드 줘요. 기프트 카드 줬는데 거기가 돈을 딱 넣는 거지. 넣어놓고는 거기가 보니까 많지만 올리브영 비싸게 해가지고 막 투썸 플레이스가 CJ가 많대요. 한 20가지 돼요. 그다음에 제면소도 있고 무슨 차이나 팩토리 이탈리아 좀 더 플레이스 무슨 계절 밥상 무엇이 많아요. 그걸 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넣어주면서 제가 금년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누구를 만날 때 그 다음에 카드를 주겠어요. 카드를 가지고 이 카드 가지고 당신이 가장 좋은 값에 의미 있는 값을 식사를 한번 해라. 그리고 선물은 네가 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의논한에 여러분한테 그 전도 카드를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 가지고 아주 맛있는 것을 둘이 식사를 마시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관계를 맺으면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하고 마음속에 신뢰를 청하고 특신자 그리고 그분한테 식사.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 이런 각자를 통해서 한 영혼들이 주 앞에 와서 이 가족 부대를 이 교회를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시고 내가 지금 선물을 한번 받아서 그 카드로 맛있게 식사하시고 예수를 소개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안드레는 위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간증이 별로 한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다 암송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연결이죠. 연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당 이 가족부들을 새로운 성도로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가족부대 성도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많은 성도로 차는 커다란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와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